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 첫 수요예배 설교를 인도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한강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서울특별시민으로 있다가 오늘 아침부터 해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읍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삿짐을 옮기면서 이삿짐이 이제 사다리 차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트럭에 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 한 5년 전에는 1톤 트럭만 해도 이삿짐이 싣고도 남을 만한 그런 조그만 짐밖에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5톤 트럭을 싣고도 모자랄 정도로 짐이 많이 불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피도 그렇고 무게도 많이 늘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지었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의 연수만큼 우리가 죄의 짐이 무거워진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그 금액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명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벌어온 품삯입니다. 현대의 가치로 바라보면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한다면은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되냐면은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면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6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조의 가치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 가치는 중소기업에 작년에 정부에서 10월 달에 중소기업에 지원해준 금액이 6조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대기업인 하나가 이 태양열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개발비를 합친 금액이 6조 원이나 됩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한 번에 탕감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임금에게 이 빚진 자가 찾아가서 간절히 탕감해 주기를 구했는데, 이 임금은 한마디로 탕감해 준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어떤 그런 죄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6조 원보다 더 많은 그런 엄청난 죄의 삭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은혜와 바다같이 넓디 넓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바라보면은 명절인 수전절에 8일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하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묻고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모든 이 상황이 종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이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순간 바꿀 수도 있지만은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해 보면은 좀 더 선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정황은 7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이 배경이 됨을 우리는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기는 어떤 날입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 아닐까요?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8.15 광복절은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 최고의 날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절기는 사람이 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절기와 세상의 날은요, 사건이 먼저 있고 난 뒤에 그것을 기념해서 만드는 날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3.1절, 어떤 날입니까?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펼쳤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이라는 절기를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기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나머지 그 나를 어떻게 보내고 순종해야 되는 이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제하고 크게 7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유월절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과 동참하시고 예수님과 영합한다는 그런 뜻에서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포하는 초막절이 있고요. 성령님의 임재하는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상징하는 나팔절, 예수님의 속죄를 뜻하는 대속죄일, 예수님의 심판과 주권을 뜻하는 장막절이 오늘 이 7가지 절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소산물인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7일 동안 드리는 절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초막절의 기간 중 특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면 초막절 기간 중 7째 날을 뜻하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정확히 말하자면은 오늘 본문의 시간은 초막절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8일째 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다 끝난 이 8일째 되는 날은 어떤 의미의 날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따르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가르치는 사역으로 대부분 보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산상수훈과 같은 금과 옥조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의 영과 육을 깨우는, 살리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입술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빛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세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항상 가르치고 그것을 외식하면서 지키는 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음한 여인을 잡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단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고 또한 의외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돌로 치는 것이 율법에 정해진 처단법인데, 오늘 보니까 행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무언가 꿍꿍이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드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감추어 있던 음모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것이 음모입니까? 첫 번째로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행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했던 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든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되는 그런 행동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율법을 따라 돌로 처단하라면은 가이사라를 통하여서 이 총독에 정해진 이 사용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범법자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이 파괴하는 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정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지금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 11월 23일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격이 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공군기가 떴습니다. 어디에서 떴냐면은 그 충주 19 전투비행단에 소속이었던 KF-16을 조종하던 홍광선 소령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냐면은 사건 종료 후에 기자가 만나가지고 그에게 인터뷰를 청했는데, 하늘에서 보이는 손톱만한 크기의 연평도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순간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본때를 보여주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라고 그의 속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전 수칙을 어기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북한군과 이제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런 전면전에 치닫게 돼 있었고, 또는 최신의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불타고 있는 우리 조국 영토를 바라보면서 이 미사일을 쏘지 못하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현재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이용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초막절 7째 날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행음한 여인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침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날 아침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역사적인 고증을 바라보니까 초막절 8일은 시미니 아체레트라는 그런 초막절기의 첫째 날과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그때를 노동하지 않는 특별한 날로 정했습니다. 특히 이 날에는 호산나 기도문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날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마친 순례자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여인의 뜰로 이동해서 관제 축제라고 불리는 그런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 행사는 밤을 새면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올라이트, 밤을 새는 행사였는데, 그 행사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인의 등에 네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그 촛대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촛대가 아니라 성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을 피우고 난 뒤에 환하게 그런 이 조명을 비추고 난 뒤에 평소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고 학식이 있었던 이 랍비들과 현인들이 여인의 뜰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저글링하면서 횃불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저기 멀찌마키 2층의 발코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오늘 현인과 랍비들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밤을 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랍비 문헌에 이러한 문헌이 있습니다. 관제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밤새도록 이렇게 뛰놀던 축제는 새벽닭이 울면서 마무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학식이 있고 경건한 랍비들은 행사를 주관하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일부는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찬양을 올리면서 초막절 8일 시민이 아제레트 행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어디 있나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그 여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남들은 다 그 행사에 참여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밤에 축제를 참여하지 않고 그 간음하는 여인을 잡으러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지 않고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때 모인 무리들은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입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궁지에 빠진 예수님의 회심의 반격이 될 수 있을까요? 평소 같았다면 분명 누군가가 돌로 한번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 여인에게 돌의 세례가 쏟아졌을 겁니다. 이내 그 여인은 돌무더기로 그냥 시신으로 발견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특별히 달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가 없는 엄숙하고 묘한 분위기가 장중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무리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목청껏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노래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목이 터져라고 하면서 목이 잠겨있는 그 상태가 아닙니까? 특히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창했던 랍비들과 현인들과 노인들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기도 좀 전까지만 해도 죄인이었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죄 용서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밤이었는데, 그날 아침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늠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탕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에 대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책임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면은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나를 가르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고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게 합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한번 찾아보니까 좋은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종처럼 대화가 없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썰렁한 부부였죠. 뭐 중년되고 나이 들면은 이런 경우가 많죠. 한날 이 부인이 어느 교회 부흥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유모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유모냐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 이름은 뭘까요? 썰렁해입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물었을 때 어떤 거냐면은 사랑해입니다. 예, 사랑해. 그래서 이 관계가 소원하고 썰렁한 부부의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은혜 받은 거예요. 설교 내용은 기억도 안 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편에게 한번 써먹어 봐야지. 집에 가서 딱 갔는데 남편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퀴즈 한번 낼 테니까 맞춰봐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귀찮은 듯이 썰렁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뭐 당연한 레파토리고 기대하면서 사랑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보, 그러면은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하니까 그 남편이 쓴웃음을 씩 지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열바다! 열바다 하면서 왜 자꾸 쓸데없는 그런 말을 묻냐면서 상대방 하신 말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무표정한 내지 귀찮다는 듯이 상대방에게 대답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전과 예배 후에 그런 내천차 그려진 그런 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간 이어진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과연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이 바로 직전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기쁨으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여인과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한 명, 두 명 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11절에 바라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삶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의 유혹에서 이 여인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의 빛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바라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멀찌감치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제 축제 때는 4개의 촛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촛대는요, 어린 제사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붓고 난 뒤에 이 제사장이 입던 낡고 헤어진 옷을 심지를 삼아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이 얼마나 밝았던지 멀리 있던 여리고성까지 그 불빛이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한 번에 탕감받았습니다. 돌세례를 받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빛이 마땅히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빛이 비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매스컴에서 떠들썩하면은 다 크리스찬이나 기독교인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연루 안 된 사건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 여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에 있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어두운 가운데 거할 때가 있나요? 빛의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거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엄청난 빛을 지고 지옥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친척이 있고 또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새해 201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선한 빛을 비추는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이 비칠 때 우리 한강교회,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사역을 허락하시고 이제 인터넷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한강교회의 의미를 바라봤는데 한양의 빛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방주가 되고 또 거짓과 이단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는 우리 한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